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참으로 당신이 따뜻하기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이걸 제가 시인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성도님이 받은 꽃이 있는데 그 꽃에 쓰여진 문구가 바로 그게 이렇게 딱 메신저에 올라갔더라고요. 이야, 바로 그거다. 이 대지는 자연이 그냥 사계절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봄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 봄을 깨우시고 봄을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식사를 안 하셨는가 봐요. 우리 아멘 좀 많이 하셔서 마음으로 활짝 열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순절 기간에 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전해야 될 말씀을 왜 사순절 기간에 전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 기간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주님의 복음서에 그 공생의 시간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른다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 주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초대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초대교회 신앙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초대교회 오늘 41절 말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됐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진짜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년, 70년,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부흥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2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 12제자 200여 120문도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인구가 이제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2세기가 시작할 때쯤에는 6천만 명 로마 인구 중에 5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천만 중에 5만은 적으면 적은 숫자고 많으면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800만 명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0만 명 돌파했다 하는데 지금은 8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5만 명 정도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800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도 기독교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6천만 명의 로마 시민 제국의 사람들 중에서, 인구 중에서 5만 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흩어져 있겠죠, 도시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서 로마의 총독들과 다스리는 관리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주후 112년 터키 북중 지역에 비두니아와 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으로 임한 사람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총독으로 임하면서 이 플리니우스가 황제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기독교 운동이 상당히 위협을 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황제께 이 상황과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해 드릴 테니 황제께서 저에게 자문을 좀 주셔서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명령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쓴 보고가 있습니다. 플리니 보고서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 보고서에는 역사적인 황제와 총독과의 관계에서 되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에 역사 문서에 나온 내용으로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했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의 총독의 눈에 보았을 때의 그 특징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폐해를 끼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던 이 로마 이 세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황제에게 드려지는, 그리고 또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과 신전 상품을 파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제사용 동물, 신전에서 나오는 상품들, 신전에서 들여졌다가 나온 음식물들 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이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한 제품들을 기독교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협을 가져다주는 존재다라고 불평하면서 총독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리니우스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집단을 결성하였다라고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 로마 황제가 얘기한 선포한 이 나라 지침과 명령 외에 자기들끼리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과 삶을 가지는 정치 행색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 또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을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의 전염병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장사해가지고 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함께 모으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건 굉장히 로마 시민들과의 삶의 패턴이 다른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정치 집단을 결성하는 것으로 위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한된 한 지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이 도대체 이거는 한 지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정치 집단의 소그룹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리니우스 총독은 기독교의 신앙과 이 관행이 로마 문화 규범을 지키지 않고 빗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잘 서지 못하였습니다. 차별받았었죠. 그리고 노예들도 주인 밑에서 그냥 명령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문화의 관행과 관습을 벗어나서 교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높임을 받고 평균적으로 평등하고 환영을 받고, 또 종들도 모든 차별 없이 다 환영을 받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 그러면서 같이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전통의 전통 문화를 깨트리는 이러한 관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플리니우스가 격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세력을 줄이지 않으면 로마 제국은 위험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대체한 내용이 트라이안 황제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포도주와 향을 바치면서 제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배교자들은 있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굳건한 고백을 하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완고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본때와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최종 보고서를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린 것이 로마 역사 자료에 발견되어진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풀리니 총독의 이방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특징을 보았지만 실제 오늘 하나님 말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고 우리도 어떤 신앙을 이룰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사순절기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이 가르침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사도들이 12사도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사도 외에 또 12사도 말고도 바울도 또 여러 다른 많은 가르치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가르쳤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통일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과 논어, 맹자가 그 여러 윤리들을, 도덕들을 수많은 이야기들 늘어놓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하나의 가르침에 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알아왔던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또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삶을 살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살면서도 또 외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또 이상하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시련이 있으면서 그 많은 모욕과 시련을 견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은 것이죠. 예. 욕을 먹지만 또 축복을 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 모욕을 존경으로 갚고 벌을 받지만 마치 그 벌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교훈 책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벌을 기뻐함으로 받으면서
로마 시민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아주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너무 특이하고 이상해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잘 생활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갖는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깊이 있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덕적인 경계를 세웠습니다. 어떤 직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아무나 오시오라고 했지만 아무나 오시오라고 한 그 안에는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한계를 지었는데요. 매춘부, 우상 조각가, 세속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그 경기에 쓰여지는 이륜 전차를 모으는 전사들, 사형 집행인, 마법사, 점성가, 대중 오락에 심취해 있는 직업들, 노골적인 문화에 접하는 문화들에 해당되는 직업들을 극히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삶의 과정이 중요하죠. 왜 천국,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멤버십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또 지난날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한 회개를 통하여 삶을 돌이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초대교회 멤버십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괴롭히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패턴에는 주일 예배가 당연한 것, 마땅한 거고, 그리고 다양한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끊으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앙 안에서 세상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방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저스틴이라는 이방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철학자들은 삶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좀 남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이교들과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무리 속으로 그들의 삶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일찌감치 간음을 하며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욕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술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선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수단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공동으로 함께 놓아서 궁핍한 모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섬기는 것으로 거기에 기쁨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저스틴이라는 이방 철학자가 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려 했어요.
들어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했고 결국에는 이 이방 철학자 저스틴은 순교자의 길을 나중에는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따르고 어떻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예배와 개인적인 삶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모든 삶은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으로 보면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실 우리는 바쁘다 하더라도 할 건 다 해요. 바쁘다 하면서 유튜브 볼 건 다 봅니다. 바쁘다 하면서 TV 드라마 볼 건 다 봅니다. 그래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다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바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엌칼 어때요? 쓰면 쓸수록 잘 쓰려면은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갈아서 써야 되죠? 그래야 손도 안 비고 삶이 수월해집니다. 우리 이 오대산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정말 분명하게 잘 갈고 닦아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지? 지치지? 곤고하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하게 갈고 닦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의 날을 가르면서 주님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흐릿하지 말고 더 분명하게 우리 부엌칼을 갈듯이 싹싹 해가지고 갈아서 쓰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대하는 공동체였다.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멤버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46절에서는 정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다. 성전에 모여 있는데 마음이 다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는 싫어. 누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마음을 같이 모여요. 우리 모일 때 기뻐해야 됩니다. 모일 때 정말 서로 기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서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굉장히 환대하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국외자들이 출신과 배경이 서로 달라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서는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도시가 한참 몰렸어요. 로마가 이제 도로를 발달시켰거든요. 모든 세계는 다 로마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다 로마로 향하도록 길을 닦아놨더니 중간중간 생겨나는 거점 도시들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로마 시대 때 도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진부는 좀 작지만 강릉, 원주, 서울 밑에 내려가면서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거점 가운데 큰 도시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길이 뚫려졌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지역에 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다 뚫려지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촌향도 현상이 그때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모여서 도시 생활하려고 딱 와서 봤더니 도시에 뭐 많이 있긴 있지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칸칸이 그냥 막 완전히 닭장에 몰아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 힘드니까 향후회를 조직했습니다. 18개의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좀 말과 언어가 지역이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18개 지역이 모여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역과 지역 간에 또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 같은 향후에들은 어떤가? 그 안에서도 또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 자기 이익을 떠나서는 사실은 희생하는 공동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민족, 성, 계급 모든 분리되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소외된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켈수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기독교는 최하층만 끌어들이는 저급 종교구나, 이렇게 봤어요. 고매한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고 최하층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모이는 걸 보니까 최하층의 저급 종교로 경멸해야 될 종교구나 해서 나는 저기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류층에서, 사실 로마의 상류층에서는 공개 토론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나의 사람들로 끌어모으도록 엄청난 철학적인 이야기와 토론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일터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조선 말기 또 구한말,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여인들, 하인들, 그리고 또 종들,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남녀 성차별이 심했었고 종들에 대해서 무시했었고 너무나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는 되어졌지만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의 위치에서, 여인의 부인의 위치에서, 또 어린이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나가니까 결국에는 집안의 가장이 바뀌어지고 남자들이 바뀌어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장년 남성들이 또 열심히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성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함부로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높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들은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함부로 높은 지위에서 앞장서서 공동체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들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의 은사가 개발되어졌어요. 다 환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때 당시에는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낙태를 했습니다. 남아가 아니면은 여아다 하면은 쉽게 낙태를 하거나 그냥 유기해서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유아, 살해, 낙태,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근절시키면서 순결과 또 여자, 어린 아이들 모든 것들을 다 동등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활을 초대교회에서는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함께 말씀으로 훈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과 회복을 서로 공유하였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한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환대가 아니라 함께 하여서, 그래서 서로 말씀 안에서 존중되어지는, 어린아이 양육도 그랬습니다. 여가를 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는 무시했습니다. 너가 뭔 일을 안다고,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해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그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따를 때에 우리가 진짜 사순절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말고 중세 때에는 사육제라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40일 동안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엄격하게 있었어요. 중세 때. 그런데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사육제라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그렇게 금욕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육제, 고기를 신나게 먹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또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육제 시기에는 그야말로 그냥 타락과 방탕과, 이 시기에는 내가 사순절 오기 전에 방탕하여서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시간들로, 그런 시간은 막 사육제, 그냥 엄청난 타락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성적인 타락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또 사순절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사육제와 사순절을 지키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를 품기까지 정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하는 믿음 통하여서 잘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정착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다 환대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본이고요. 나아가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로워합니까? 힘들합니까?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가운데 소식 들어보니까 또 코로나를 또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몇 가정을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늘 광고에도 이제 났는데요. 코로나를 걸리시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상당의 과일과 또 좀 격려의 물품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걸리시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흰 옷 입은 사람이 끌고 가지 않죠, 그죠? 다 집에서 격리하죠. 제가 흰 옷 입은 사람이 가는 데 아니라 제가 갑니다.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다고 코로나 걸리시면 안 돼요. 저 격려품
경력물품 저 과일 먹고 싶어. 그래서 코로나 걸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 가운데에서 제가 찾아가서 똑똑똑 전화해가지고 이렇다면서요. 입구에 이걸 놨으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고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마음이 공부하고 또 육신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방문과 교회와 이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여서 평소 안 하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사주의 환대의 이 마음, 공동체가 오히려 더 이 시기에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의 삶의 방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앞서서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그랬죠. 불안해서 도시 생활이 굉장히 소망인 줄 알고 와서 모여서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염병 한번 돌면은 싹 다 그냥 막 도시의 절반과 3분의 1이 다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 초대교회는 오히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한 도시 사람들을 품고 가족같이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간 교회가 오히려 더 곳곳에서 사회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은 21세기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나 하고 우리는 계속 코로나가 이런 경우도 있나,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팬데믹 상태로 될 수도 있나 하고 우리는 의아해하면서 지금 2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끝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의료와 수술들이 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이죠. 끊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1세기, 2세기, 3세기 때에도 수많은 50년 간격으로 크고 작은 역병이 그때 돌았어요. 그만큼 그때는 도시가 모이면서 또 위생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불결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하수도, 수돗물이 쫙 오고 하수도가 발달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병이 도시 가운데 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세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역병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방어하지 않으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이 전염병은 돌게 되어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뛰어나게 극복한 게 교회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되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대지처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병이 들면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시민들은 나도 전염병에 걸려 죽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질병과 전염병이 돌았다 싶으면은 사람들 다 방치해버리고 자기는 떠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떠나가는 것은 그냥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고, 전염병에 옮지 않으려고 분리돼서 도망갔어요. 마치 요즘에 러시아 군대가 눈이 녹으니까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그냥 눈 속에 방치해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러한 적군의 그런 시체라 하더라도, 전사자 하더라도 지금 냉동고 차량, 큰 차량에 2대에 759를 모아가지고 얼려놨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은 가족이라도 찾지 않을 것이냐, 전사자를 찾을 것이 아니냐, 인류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러시아 군대가 자기 자국민의 전사자들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 로마 시민들은 자기도 살기 위해서 전염병 가운데서 무서워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야 안에서 핍박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독교인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왕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자. 또 우리는 또 천국에 가서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가면은 천국 가서 반드시 따질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사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본적인 간호들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간호를 하니까 그래도 건강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존자율이 늘어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또 다른 병자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된 것이에요. 그냥 조금 돌봐주는 사람도 살 수 있는데 버려지는 사회와 조금 돌봐줬더니 살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생존율이 높아나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시민 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퍼센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이야, 교회 사람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왜 걸렸는데도 다시 살지? 옆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냥 초인간적인 어떤 초능력의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이죠. 그죠? 큰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함께 하였더니 생존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왕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아깝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44절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러한 사랑의 삶을 이루게 된 데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하며 나아갔더니, 사랑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진짜 나의 제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는 삶 가운데서는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히려 삶과 생명이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더 넘쳐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영혼 가운데에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대산 솔수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